예,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요.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아직까지 불안정하고 또 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지만 또 우리들에게 또 신분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이민 사회가 염려되고 제가 이번 주 초에 저 플러싱에 가서 뭐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일단 그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대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염려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가 같이 또 더 많이 모이니까 설교 후에 마친 후에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하시는 분은 좀 그때 반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입니다. 좀 표현에 오해는 받지 마시고 가장 악명 높은 성경이 이게 레위기입니다. 66권 가운데 몇 건이 뭐 나쁜 의미로 악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로 성경 66권 가운데 아마 가장 악명 높은 성경 한 권을 픽업하라 그러면 이 레위기를 픽업할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가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레위기를 이거 혼자 읽어가지고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이 레위기를 혼자 읽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는지 뭐 이게 또 제사만 있으면 정결례도 나오고 나중에 또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들도 나올 때 이게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하고 레위기에 나타난 이 본문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어떤 일치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삶의 상황적으로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제사도 모르는데 3,500년 전 이스라엘 제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또 이게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모든 그 공동체의 이 제사라는 것이 대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게 뭐 조상에게 예를 들어 중국은 조상에게 그 제사 드리는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이 제사 문화가 다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 문화가 전부 다 보면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 21세기 이 지금 뭐 화성을 가니 목성을 가니 뭐 요즘 뭐 전부 다 뭐 첨단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레위기를 혼자 읽어보면은 이 악명 높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충분히 납득이 될 겁니다. 읽으면 지겹고 보링하고 흥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전혀 우리 삶 속에 유용하지도 않는 그죠? 이익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 주석을 보면은 지금 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아이들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래요. 내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랍비를 한번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든지 토요일 회당 가서 한번 확인해 볼 마음인데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이고 정결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 임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보면 신앙적인 가장 본질을 터치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 책입니다. 여기 제사 문제가 있고 정결한 음식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고 나중에 또 여러 규례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레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가 뭐 읽어도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레위기 하나쯤 뭐 건너뛴다고 해서 우리 신앙에 뭐 이상한 문제도 생기지 않는 이런 책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데 레위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보통 한자로 성과 속이라고 말합니다. 속은 세상이죠. 성은 거룩할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신앙 이것을 구별하는 두 한자어가 성과 속입니다. 속, 세상, 성. 성은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거룩을 강조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가 나중에 신약에 내려가면 히브리서에서 또 이 완성이 되고, 그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기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신약을 믿는 고백하는 우리에서는 이 레위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레위기를 읽다가 혼자 읽다가 아니면 같이 읽다가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이 본문을 봐야 되지? 어려우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됩니다. 그 레위기를 해석하는 만능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물 어렵잖아요. 재물 이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나오는데 이 레위기는 그에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이 왜 드리냐, 무슨 소나 양은 뭐냐, 이 재물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대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어서 희생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레위기의 제물하고 이 제물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이게 좀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 중요한 것은 다 캐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기 책은요,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장 1절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우리가 어제 봤는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성막이 완성되는 걸로 끝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고 이런 명령들이 있었지만 결국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성막은 완성됐는데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완성. 자,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이 성막 아니십니까?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는 레위기라고 따로 읽지만요, 원래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창세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출애굽기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양페이지 쭉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창세기라고 구분하고 요까지 내용을, 요까지 출애굽기, 요까지 레위기라고 구분한 것이지, 원래 모세가 이걸 쓸 때는 요까지는 창세기야 1장 1절부터 이런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기 쭉 한 책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출애굽기 마지막하고 레위기의 처음은 연결될 수밖에 없죠. 내용이.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회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안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성막이 건축이 안 돼서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성막 안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레위기는, 자, 첫 번째 레위기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5대 제사 아닙니까? 이 5대 제사는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는 이제 그러니까 성막을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레위기에 나타난 내용은 성막 하드웨어 안에서 일어나는 소프트웨어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5대 제사 아닙니까? 이제는 성막 안에서 성막을 이제 제작했으니까, 성막을 세웠으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관한 규례,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게 5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성막, 회막. 자, 오늘 또 1절에 보면은 번역을 여호와께서 성막에서가 아니고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인데 회막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주는 장소, 임재의 장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성막을 건축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차니까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히 드러나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오너라. 그러니까 이 제사, 정결과 부정의 규례,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과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쪽으로 오라고 하는 그 길을 내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신이, 모든 종교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나가는 길을 만들어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 창조주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죄가 가려있기 때문에, 이 가려있는 죄 때문에 피조물은 창조주를 찾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창조주가 이 죄를 걷어내야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내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굳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회막을 만드는데 여호와 영광이 너무 거룩하니까 못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 오셔서 모세야 들어오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제 나를 만나라.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 그리고 레위기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거는 이 제사, 많은 제사, 그리고 이제 제사마다 각각 제사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는 화목의 특징이 있고, 번제는 태우는 게 이런 특징인데, 모든 제사에 항상 배어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는 속죄 이 자체가 본질이지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 안에도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이게 깔려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해도, 어떤 거룩한 일을 해도 막혀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무너뜨리고 만나줘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깔려 있고, 이 속죄만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요건 이제 속죄제, 속건제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요. 오늘은 이제 우리 레위기 1장은 번제인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속죄함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 대속물, 그 단어가 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물 아닙니까?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대 제사의 모든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가 지금 텅 비었구나, 너희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채워라, 그런 하나님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수억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거룩함으로 충만하니까 인간이 수조를 드려도 하나님의 충만함에 눈곱만큼도 더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와라, 내 창고를 채워,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겠다, 천만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에 재물에 대한 규정을 가장 까다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이 재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거기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표시되어지는 게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헌신의 표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혼돈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영적이라는 말에 굉장히 혼돈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장 거룩한 말이고 가장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적이라는 이 말의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뭘 무시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물질성을 다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제가 늘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물질은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이 물질은 아니지만은 이 신앙의 본질이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바디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인데 내가 바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 걸리는 거 지금 뭐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오장육부하고 전부 다 우리의 신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신체나 물질적인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드러나고 표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은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올 때 특징이 뭡니까? 짐승을 드리면 흠없는 걸 드려야 돼요. 흠없는 짐승을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오기 흠없는 짐승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짐승의 흠이 나의 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상고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자꾸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오늘 좀 이따 나오죠. 그리고 이 모든 제물의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을 받는 것이죠. 자, 또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가 뭐라 해도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의 모토가 거룩인데 19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절 2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죠, 사실은. 19장 1절 2절. 19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레위기의 모토죠. 거룩하라. 자, 이거 뭐 거룩하라니까 뭐 몸을 씻고 뭐 천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 구별이죠, 구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어서는 안 되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왜 정결함을 왜 이렇게 나가는가 하면은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표시를 보고 그 삶의 표시를 보고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그걸 보여야 돼요. 표시를 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다 영적으로 돼.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의 행위를 통해서 표시가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레위기의 중요한 핵심이 거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1장 1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만났다. 회막은 만나는 장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적으로 만나주겠다. 하나님 임재의 표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출애굽기 3 금송아지 우상 숭배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 이제 너희들과 함께 안 해. 너희들끼리 출애굽해. 내 사자를 대신 보내. 요까지 했는데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중보기도로 받아냈다고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 완성되고 이 회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갈 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약속이 이 회막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이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레위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속죄, 거룩,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전부 다 우리 신앙의 곁가지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지금 뭐 회당에서 랍비들이 유대인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 레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레위기는 빼서는 안 되는,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문화와 시대 공간으로 좀 어려운 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새벽에 또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원래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삶의 의미로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 만나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만나주는 장소.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레위기의 첫 번째 규정이 예물이라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를 해놔야 돼요. 예물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코르반. 코스코에서 들어봤습니까? 코르반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고르반은 어디서 들어봤죠? 골반? 그게 아니고, 우리 마가복음하고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책망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집에 자기 집에 귀한 예물인데 이걸로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기기 싫고 자기가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핑계 댄다고요? 이거 고르반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드림이 되었다고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고르반 되어서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부모를 못 섬겨, 그렇게 말해놓고는 나중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이중적인 가식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고르반, 너희들이 이것을 고르반 되었다고 말하느냐라고 책망한 겁니다. 원래 그 고르반이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코르반하고 이게 바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은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관계입니다라는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예물 고르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나오는 규정이 코르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죠?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자, 가축을 드리려면 소나 양으로 드리고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예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소나 양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여전히 가격이 높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물 드리는 형편이 안 되니까 난 그럼 예물 안 드리겠어. 그게 아니고 그 형편에 맞도록 예물을 드리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새를 예물을 드려라. 네가 소나 양으로 예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새를 드려라. 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새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장 가치 없는 거. 자, 미안합니다. 가장 가격이 낮은 거. 가치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비싼 거라고 해서 가치가 있고 싼 것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고 그거 아닙니다. 가격하고 가치는 다르죠. 영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가격은 영어로 뭡니까? 갑자기 영어를 물으니까 프라이스. 가치는 영어로 뭡니까? 밸류. 그 프라이스가 항상 밸류하고 일치하지 않죠. 많은 경우에 프라이스가 높으면 가치도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있지만 가격이 높다고 해서 가치가 높은 건 아닙니다. 싼 가격을 가지고도 높은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부의 두 렙돈 아닙니까? 가격은 가장 낮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 삶을 드리니까 가장 가치가 높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비싼 예물을 드리면서도 자기 삶의 중심이 없을 때는 아주 가치가 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나 양을 드린다고 해서 가치가 높고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를 드린다고 해서 가치가 낮고 그거 아니에요. 동일한 가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 높은 가격을 못 드리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규정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형편 때문에 못 나와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는요, 이것도 의미 아니고 새끼는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재물입니다. 이거는 이웃집에 가서 새끼 한 마리 빌려와서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나 양은 다르죠. 이건 다르죠. 이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물의 이 규정이 되어지고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양이나 염소 번제하고 똑같죠.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되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이런 짐승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규정이 뭡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흠 없는 것. 자, 우리 알다시피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이 한 1500년이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걸 가지고 남용해서 성전에서 이 양 장사 해먹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흠 없는 거 가지고 와도 흠 있다고 막 이렇게 그 꼬투리 잡아가 이거 제사로 안 돼, 이거 예물이 안 돼, 치워라고 말하면서, 그럼 우리는 무슨 예물로 드립니까 하면 저 성전에 가봐, 저기 흠 없는 양을 팔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흠 없는 양을 사서 드리도록 하는, 그 성전이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처럼 만들어 놔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세속화된 강도의 굴렬이 된 그 집을 예수님께서 정화시켰습니다. 그 이유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의 원인이 이제 여기도 나오는 거죠. 소나 양을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자, 그럼 흠 없는 소나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소나 양을 얼마나, 우리말로 하면 애지중지하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소나 양을 흠없도록 키워야 돼. 그러면서 이 소와 양이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그러면서 흠없는 짐승을 계속해서 돌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돌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흠없는 짐승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의심스러우면 앞으로 1년 동안 집에서 소나 양 한 마리 사가지고 흠없는 짐승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 흠없는 짐승을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해야지. 이 짐승이 흠이 생기면은 내 자신의 흠이 생긴 것처럼 동일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게 율법적인 규정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는 것이죠. 이 짐승에 흠이 생겼구나. 그러면 내 삶에,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흠은 없을까?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준비하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의 관계가 계속해서 돈독해지고 올바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다시 볼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대충이 아니고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기대하고, 이번에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걸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자,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든 제사의 근본이 속죄라 그랬습니다. 자, 질문. 소나 양이 가져왔습니다. 이 소나 양에게 안수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시 봅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나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다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해요.
자, 보십시오. 분명히 3절 4절에 그가 누굽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이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잡으면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게 번제를 자 우리는 이 레위기를 보면서 사실 이것도 아마 레위기를 보는 사람 가운데 상위 1% 수준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엄밀하게 보면은 그는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렇게 안수하고 제물을 내어놓으면은 잡아서 내어놓으면 그제야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그 피를 건드립니다. 피는 제사장들이 건드려요. 그리고 이것을 태우는 것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안수해서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그 피와 태우는 제단에 관련된 일을 제사장들이 해요. 이게 규정마다 다 다른 겁니다. 자, 왜 이게 물론 제사장의 안수도 중요하지만 자, 안수의 의미 이건 여러 가지 우리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 것을 이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의미가 안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예를 맞으면 능력 있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준 능력이 이 능력이 안수받는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안수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수는요. 안수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일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안수하게 될 때.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허물는 짐승을 가져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두 가지 일어나죠. 이 짐승하고 네하고는 똑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이 짐승에게 내 죄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그래서 이 가지고 와서 안수할 때 안수하고 이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됐습니다. 제사 드린 사람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 자, 이제 중요하면 속죄가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이 흠없는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자, 이게 헷갈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완벽하죠. 완벽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 가지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게 안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그는 뭡니까?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안수는 아니지만 우리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내 죄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끝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일이 매년 반복했지만 우리는 매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단번에 영원토록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타난 것이고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것이 레위기를 받아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것은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복음의 중심, 속죄의 중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4절에 속죄가 되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자, 피 이게 보혈의 공유 아닙니까? 이게 가장 또 핵심이 아닙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누구죠? 그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자, 단수와 복수가 있죠. 제사장들이라고 여기서 그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각을 떼는 것은 이게 다 부수는 거죠. 조각조각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태우는 것 아닙니까? 껍질을 벗기고 자, 우리 짐승의 껍질을 벗기는 아까 안수했죠? 이 짐승과 내하고 이제 동일성이에요. 짐승의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이제 누구의 껍질을 벗기는 겁니까? 나의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세상의 껍질을 벗기고
고집과 교만과 탐욕의 세상의 추한 껍질로 다 우리는 다 둘러쌌잖아요. 그 두꺼운 껍질로 우리를 다 둘러쌌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거 다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다 가면 다 벗고 허례, 허의식, 허영, 탐욕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각을 떠는 거죠. 다 산산조각 부수는 겁니다. 산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는. 그러니까 이 제사자들이 그 짐승의 껍질을 보면서 각을 떠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각을. 이게 우리가 매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우리 자신을 벗겨내는 그 행위가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를 잡아서 한번 제사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소 한 마리 사가지고 껍질 벗겨내고 각 한번 떠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군 한번 하면 진짜 실감 날 거예요. 그죠? 날 잡아서 한번 해볼까요? 실감 날 거예요. 진짜로. 그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진짜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산산조각 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7절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자,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내장과 정강이 우리 사람은 오장육부죠. 이걸 물로 씻어내고 이걸 전부 다 또 태우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코르반 그랬죠. 고르반 예물이죠. 코르반의 히브리어 원뜻이 뭔 줄 압니까? 내장이란 뜻입니다. 내장. 코르반 이 뜻이 속에 있는 거. 그럼 우리 말하면 오장육부와 같은 내부 기관입니다. 코르반이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뜻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부 기관 오장육부 이거 들어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의 본심은 뭡니까? 그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의 것을, 내 속마음을, 내 진실을 하나님께 드러내 놓는 겁니다. 그게 코르반 예물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봉사를 할 때마다, 성도들을 섬길 때마다 바로 이 코르반의 정신이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것, 예물하는 그게 코르반. 그게 뭡니까? 오장육부를 이런 것들 내부를 그 제사장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헌신하는 것. 태워서 태우면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나죠.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9절 끝부분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번제는 여기서 태워서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으시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히브리어가 제가 뭐라 그랬죠? 올라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번제는 올라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공부하는 때는 이게 연기를 태워서 연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고 생각하면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고. 오늘 히브리어 많이 배웠습니다. 코르반도 배우고 올라도 배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으시고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량하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각을 떠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가장 기본은 속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번제의 일이 늘상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은 코르반에 있죠. 속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낭중지추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호주머니에 송곳이 있으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의심하시는 분인데 오늘 집에 가서 호주머니 송곳 한번 넣어보십시오. 거기 드러나나 안 드러나? 드러납니다. 송곳 넣는데 호주머니에 송곳 넣으면 반드시 드러나는 뭔가 하면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자기 표정으로 드러나든지 말로 드러나든지 행동으로 드러나든지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는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있다면요, 그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게 돼요. 오늘 제사도 똑같습니다. 진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기만 맡아도 아는 거죠. 저 제사자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연기만 맡아도 아는, 물론 연기 안 맡아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번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10절하고 10절에 13절에 이제 예물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인 제사가 번제, 이것이 레위기 1장입니다.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요 제사를 5대 제사인데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번제를 보므로, 그럼 모든 5대 제사의 가장 기본이 번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이 번제가 되고 내일 또 주일 아닙니까? 주일 예배의 시간이 번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볼 때 모든 일이 항상 이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성숙하고 거룩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